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의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일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11조를 바로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이와 같이 밤모섬에 기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영안이 열리고 그 영혼이 보좌 앞으로 갈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아 보좌 세계를 보며 하늘 교회의 조직 광경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영계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 내게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처음으로 듣게 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말씀한 것으로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2차 음성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 사무엘 3상 3절로 4절,
바울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이들이 사명을 받을 때 다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명을 받으면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같이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사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보좌 세계를 보이시고 계시를 보이시기 위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생기 받아서 살아나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그 영혼이 올라가서 마땅히 될 일, 즉 미래에 될 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을 보좌세계로 올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로 보면서 환란 전 휴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들림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의 내용이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귀가 열려서 말씀 속의 내용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될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탄생,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만에 성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도의 의무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천연왕국, 무궁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될 일의 말씀을 알아도 된 일의 말씀은 기본이기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될 일의 말씀을 더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될 일은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환난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환난인 것입니다. 영적인 환난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는 환난입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육적인 환난은 기근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이사야 5장 10절, 계시록 6장 5절로 6절 황충이로 오는 환난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전쟁으로 오는 환난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이렇게 5가지의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에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대비책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알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만 많은 비진리의 미혹은 예수님이 영체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진리의 미혹에 대비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야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고 했으니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 살아있는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산자의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 세상, 지상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여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시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 떨어진 별, 변질된 종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모든 악인들을 입에 검으로 죽여 그 몸을 새 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같이 창세 이후 죽은 자 전체가 부활하는데 전체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낙원에서 살아나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엄부에서 나와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연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연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 동안, 천년이 참회 등 천년에 관한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참고하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여러 곳에 예언했으며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32장 1절,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천년 왕국은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궁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는 지구가 멈춘다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데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이곳이 이 무궁천국이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요 영원히 거할 곳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의 설명.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귀가 열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밤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받았고 성령의 2차 감동은 귀가 열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나서 감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보좌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과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 혹은 영광의 보좌로 계시록 3장 21절에는 아버지 보좌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보좌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6장 10절, 계시록 13장 2절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의 설명, 앉으신 이의 모양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보았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모양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보석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백옥은 계시록 21장 11절을 참고하면 백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 것으로 봅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 홍보석은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을 참고하면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성령님을 뜻한 것으로 봅니다. 녹보석은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다윗이 찬양한 것 같이 로마서 11장 17절에 창감람나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뜻한 것으로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를 무지개로 둘렀다는 것은 창세기 9장 8절로 13절에 무지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순종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무지개를 보좌에 둘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는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 받기까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 노아 때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나홈수 1장 15절 화평을 전한다. 말라기 2장 4절로 5절 레위와 세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 계시록 4장 3절 무지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하와 복이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늘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3절. 두 번째 땅 위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신령한 영적 교회, 엄녀 교회. 세 번째 심령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속에 말씀과 진리를 넣어야 그 말씀과 진리가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청량하여 다시 연하는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로 이루어지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이 하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엄녀 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되고 엄녀 교회는 잘못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교회가 있다고만 기록되었는데 계시록 4장에 와서 하늘의 교회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밤낮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교회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크기만 클 뿐이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물건 파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사용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왕래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3절 강해 종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